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시로 이제 도입부를 마무리하게 되고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중단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고 로마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첫 단추가 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에 앞서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간구는요, 내 힘으로 얻기 어려운 긴급한 것을 구하는 전실할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먼저 마음대로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지속적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1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이 도고는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기도 합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와 높은 사람들의 대부분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경건하며 단정하고 조용히 평화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황제들을 위해서 혹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을 때 로마 관리들부터 보호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교인들인 것이죠. 만약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요, 교회는 늘 공격당하게 되어 있고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네로라는 이 로마 황제가 재임 시에 로마시가 불탔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지른 것이다 라고 탓하면서 그 탓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또한 황제 숭배 사상을 강화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박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이죠. 코로나가 극심할 때에도, 그리고 각종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에도 늘 교회에 대한 핍박은 강해져 가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들의 필요가 교회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에 선한 일이며 기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4절의 본문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은요, 합당한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대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합당한 값으로
희생하셔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에 충분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것에 이어서 여성은 잠잠하라는 이상한 말을 오늘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상 바울은요, 여성 안수자 및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여성 동역자들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디모데전서가 무슨 이야기로 이야기들을 시작해 왔는지를 다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 문자가 되고 있는 12절에 여자가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정확한 문법적 의미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의 문제를 바라보는 바울이 그 당시의 시점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에베소 교회 여성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려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19장을 보면서 살펴보면요, 당시 에베소 지역의 여성들은요,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아르테미스 숭배 사상에 있어서 여성의 우위에 있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요,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다른 복음, 이단적 교리가 여인들 사이에서 먼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남자들에게 가르쳐주는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회에 대한 문제는 여성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된 교훈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 이후에 나타난 모습은요, 여인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당시 사회상과 맞물려서 서신을 적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입니다. 바울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먼저 글을 적지 않았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가질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에 대한 파악이 된 곳에서 멈출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교회나 내 일터나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신앙 원리를 따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회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죄가 퍼지는 통로에 대해서 멈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퍼질 때 질병의 전가를 멈추기 위해 잠시 일터에서의 삶이 멈췄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가 퍼져나가는 통로를 그냥 놔두지 말고 막아두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죄가 퍼져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퍼져나게 되기 소망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죄가 아닌 생명이 흘러나게 되기를 저 여러분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